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그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묘비 내용은 이런 내용이래요. 누가 그 묘비를 썼는지는 모르는데 내용은 이래요. 내가 상상력을 제한을 받지 않을 때, 가장 젊었을 때 나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어 내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나는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둔 나는 깨닫기를, 나를 바꿨더라면 바꿔진 내 모습에 내 가족이 변할 테고, 내 가족이 변한 모습에 이 나라가 바뀌어졌을 테고, 혹시 아는가, 우리나라의 나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바뀔런지. 그리고는 뒤에 점점점 줄임표를 뒀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 그 의지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그러고, 바꿔지지 않으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던 그런 젊은 혈기왕성한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세상이 뭐고 인생이 뭔가를 조금 알만한 나이가 됐을 때는, 그래 이거는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나 하나 바꾸지 못한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웠고, 내 하나 변화되지 못한 내가 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 너무도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는, 하지만 귀에는 더 이상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세팅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묘비이기도 합니다. 이 묘비에 세워져 있는 이 비문이 그 지하에 누워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는 후후 불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한번 내게 한번 내 깊은 마음속에 한번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변할 줄 알고 내가 새로워질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전적인 것이고 모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변이 바뀌어진 다음에 내가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우리가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정상이요, 한 번도 내디디지 못한 미지의 광야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변한 다음에 내가 가기 좋게 새로워진 다음에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미지의 영역 속에 오늘 내가 발걸음을 내딛음으로만 말미암아 디뎌진 그 자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믿음의 그릇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그릇이 됩시다. 믿음의 그릇이 됩시다. 저보고도 그러세요. 목사님 믿음의 그릇이 되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시작.
자신 있게 하세요. 다시요. 시작. 예, 아멘.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목회자의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회자의 믿음의 영역이 교인들의 눈치라는 펜스에 의해서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의 눈치가 목회자의 믿음을 넘어갈 수 있는 미지의 세계에 정복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펜스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어느 목회자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펜스를 넘지 못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를 제한시키는 아주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 성장학 교수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교회는 목회자 믿음만큼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신앙의 크기가 곧 그 교회의 크기가 되고 성도들의 신앙의 크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의 믿음이 무한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그릇은 그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란 인물이 누구나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누구나 찬사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물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어떤 경우에도 요셉의 인물을 떠올릴 때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놓지 못하자 마지막에 11번째 출생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난히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편애했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인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볼 때는 레아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아서 결혼한 겁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레아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첫 번째 소생인 요셉이 당연히 야곱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남달리 주었습니다. 이것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오늘의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들을 사랑하였기에 아버지가 그에게 형들을 감독하는 모든 가사를 돌보는 최고의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은 무릎 위에 올라오는 작업복을 입었지만 요셉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채색 옷을 입고 모든 가사를 돌보는 감독자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오라고 하니까
그는 형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다가 없으면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서 형들의 위치를 묻고 거기까지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가사에 대한 사랑, 형들에 대한 사랑이 그는 늘 가슴속에 진실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이곳까지 와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들을 상봉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들을 바라보자 오늘 45장 1절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형들, 또 지금 잠시 이별하게 되는 이 순간의 천년처럼 느껴지는 요셉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종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는 눈물로서도 보상이 되지 않았던지 나가는 형들을 불러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보소서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면 오늘 이처럼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요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이환영하고 집에 딱 찾아가서 마차를 타고 가서 군사를 이끌고 나 알아보겠소? 큰형님 러우벤 나 알아보겠소? 둘째 형님 시몬 나 알아보겠소? 레이는 나 알겠소?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요셉은 지난날의 아버지의 사랑, 형들이 있어야 할 곳곳에 있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형들을 찾으러 나섰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 그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정, 속에서 그리움에 복받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나 요셉입니다. 나 요셉. 나 요셉이라니까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댕으로 만든 그릇에 고추장을 담고 된장을 담고 김치를 담아서 1년을 두어도 다시 그것을 붓고 깨끗이 씻으면은 김치 냄새,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비싼 플라스틱을, 숨쉬는 플라스틱, 어떤 음식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플라스틱은요, 그 속에 김치를 일주일만 담아두면은 냄새 납니다. 한 달만 두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재질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재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재질이 내 감정이요, 내 생각이요, 내 이성이요, 나의 경험이 될 때, 내 생각이 우선될 때 변질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좋던 게 내일은 나빠지고 내일이 좋던 게 오늘은 좋아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이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이나 십자가상에서 지금 곧 운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나 운명 직전에 내가 다 이뤘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라고 마지막까지 외치는 예수님의 사랑이나 부활하시고 난 사랑이나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그때의 사랑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재질이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항상 변함없는 그 모습,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 잘해주면 해해, 못해주면 인상, 자기 뜻대로 해주면 좋은 교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교회,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진정한 믿음이라면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그릇은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럽니다. 당신네들이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네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흉년이 지게 되면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시사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들과 모두를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냈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냉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뜨겁기만 것만 아니라 머리가 아주 명철하게 차가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왔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느 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적인 거, 우리가 있어야 될 본질적인 거,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본질적인 거,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아이들이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세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우리 나눔이가 교회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영역을 여러분과 제가 펜스를 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한 명의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오늘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나눔의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용도에 맞는 그릇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넘어 더 큰 세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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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럽니다. 형들이요,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셔서,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게 오면은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들, 또 형들의 가족들, 아버지 소유들 끝까지 이곳에 있으면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영원히 쓰임받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그릇.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지 갖다 쓰고 싶은 그릇. 이런 그릇 되길 바랍니다.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릇, 깨지는 그릇.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로 억울할 것 같아요. 난 그러기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가치 없어 보여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릇이 됐는데 하나님 손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요셉은요, 자기의 그리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앞으로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소유와 모든 형들의 소유와 형들의 자손까지도 자기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는, 끝까지 내가 쓰임받겠다. 결국 그러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그 헌신 너무너무도 기쁩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 늦게 어느 모 신문사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활자화하겠다고 1시간 이상 대화를 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니까 사모가 무슨 글을 쓰냐고 나한테 묻길래 그게 아니고 신문사에 이래 왔다고. 연재를 하자 그래서 아니요. 내가 포스팅 되면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 합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내자 그래서 그래라고. 그러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흘리는 그 땀방울은 흔적은 지워질지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한 번에 흘린 땀방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내 기억되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됩시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갑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정말로 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찾아오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믿음의 그릇이 됩시다. 믿음의 그릇이 됩시다.